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시는데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이렇게 청년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 새벽 평소에 깨우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성회에 참여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분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리하셨는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축복 여러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제가 상황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못 받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우리 집사람도 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턴콜을 하셨는데 보통 월요일날 이렇게 전화를 누군가가 전화를 하게 되면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감지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월요일 전화 오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좋은 소식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소식이니까 괜찮겠죠? 어느 권사님이 나가실 때 외출할 때 가스불을 켜놓고 그리고 국을 끓이려고 중불에다가 불을 다 켜놓고는 그러고는 나가셔서 8시간 이상을 갔다가 왔대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난리가 나야죠. 소방차도 오고 난리가 나야 될 텐데 8시간 만에 가스불을 켜놓고 돌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여러분 갑자기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 셈이 났어요. 우리가 깜빡깜빡하죠. 우리 깜빡깜빡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깜빡깜빡해요. 가스불 끄고 나가야죠. 그 국을 끓인다고 냄비에다가 해놓고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서 8시간이면 거의 하루 종일 나갔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냄새만 나고요. 그리고는 큰 문제가 없었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담임 목사님이 안 받으니까 또 사모님한테도 전화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절대 감사 생각났대요. 절대 감사. 따라해보세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적인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세의 징조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 이해는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인 시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는 불교 동양의 그 시간의 이해는 윤회적인 시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은 기독교의 시간 이해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끝을 마지막 끝을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터미널이 되면 더 이상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다 옵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개인적 종말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를 해요.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 안에 보면 이 개인적 종말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고 예수님도 이 개인적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할 때 한 70% 80%는 개인적 종말론에 대한 부분,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개인이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고 역사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천년 왕국, 계시록 이후에 보면 거기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적 종말, 이런 역사적 종말. 대부분이 이제 사이비 이단 단체들은 종말 그러면 이 역사적 종말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개인적 종말은 빼버립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70%는 개인적 종말, 나머지 한 30% 정도는 역사적 종말,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이게 기독교의 경전이 성서에 근거한 종말에 대한 이해가 돼요. 기독교의 경전을 쫙 연구해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지금 2018년 그 감사절 특별 새벽성의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새벽이 우리에게 처음이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이 순간에 맞이하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내년에 하지. 여러분에게 내년이 없다니까요. 엄밀한 의미, 여러분의 기대 속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늘이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말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한부 종말론도 등장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성서는 말합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언제다 날짜까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이지 않은 것은 제발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성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쫓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많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징조는 나타난다.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나타난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징조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들, 거기에 관한 기록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종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평신도들에게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경전에 근거해서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짧게 이 인간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성경에 근거하면은 둘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알곡과 쭉정이로 마지막 때 나눠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염소와 양으로 갈라져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말세가 정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둘로 딱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도 다 알곡만 있는 거 아니다. 여기 안에도 염소도 있지만 양도 있고,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를 빼려고 알곡을 회파하지 말아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갈라지게 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말세에 영광의 자리, 마지막 때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시죠?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다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져 버린다. 이게 말세에 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거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도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사람 안에 나타나는지 이 디모데후서 3장 전체가 쭉 뒤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뽑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니까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려. 부모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말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 세대가 말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거하게 될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대의 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우리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마치 감사는 뭐와 같냐면 빛과 어둠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해요? 어둠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감사가 사라진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간지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빠져나간 만큼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요?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해서 잘 알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막 채워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 지옥일 겁니다. 가정이 지옥일 거고, 그리고 교회가 지옥일 거고, 여러분의 직장이 지옥일 거고, 사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느 법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형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페널티를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그 삶 자체가 이미 최고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최대 영적인 위기는 언제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 그때 영적으로 빨리 진단해야 돼요. 내가 죽음의 사지로 내려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내 몸이 여러분 이 상태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찬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돼서, 할렐루야.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단풍이 아직 다 지지 않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항상 그런 생각이,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제가 왼쪽 아래 어금니에 좀 미통이 왔어요. 통증이 왔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 하고 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지금 바쁘게 풀타임 사역자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저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갈 시간을 내질 못하겠대요. 그 텀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드디어 어제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뭐가 확 씹혀요. 보니까 왼쪽 그 아래 어금니를 이렇게 옛날에 좀 거기에 손상이 있어서 대학에 있을 때 이렇게 금니로 이렇게 씌워 놨었는데 그게 통째로 부러져 버린 거예요. 뭘 씹었는데 뭐 딱딱한 게 씹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어금니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제 할 수 없이 지역에 있는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더니 손을 쓸 수가 없다. 지금 뭐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하려면 뭘 잡아야 발치하는데 위에 머리가 다 부러져 버렸고 또 찍어보니까 아래로 깊이 있게 이렇게 뿌리가 내려와 있고 밑에는 신경이 두 줄이 쫙 가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쪽이 다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가셔서 수술해가지고 발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시그널을 줬는데, 그렇죠? 시그널을 줬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는 자꾸 미뤘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시간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정말 치과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치과 가는 게 극장 가는 것처럼 즐거웠으면은 아무리 바빠도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능한 한 치과만큼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냥
발칠했든지 위에 머리가 있을 때 말이야 조치를 취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 얼마나 미련해요 제가. 아니 세상에 어금니가 부러질 정도로까지 치과를 안 가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미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련해요?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바다 앞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영적으로 병이 된 겁니까? 이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여러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이번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하늘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마음의 생각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 뭐를 잘못 관리해요?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잘못 관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허망한 곳에 두고 미련한 마음의 삶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더 섬기고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며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로 25절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펴놓으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4절로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허망한 곳에 두고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졌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김이라. 그러니까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이 온통 그런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또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일입니다. 대학에 있을 때 이 캠퍼스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면서 저는 대학에 스테이로스는 교수로 공채가 돼서 인문예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보직으로 교목으로 보직을 맡아서 보직 교수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방학 때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과목 두 과목 강의하고 채플 인도하고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대학 캠퍼스에 보내신 것은 이 젊은이들의 새벽을 깨우고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라고 그런 어떤 선교적인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대학에 가보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거의 4-5천 명 되는 젊은이들이 기숙사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연세 기독학생 연합회 영기연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각 그 선교단체들 다 연합하고 각 동아리 다 연합해가지고 그 이제 수천 명이 모인 거죠. 그 이제 해마다 그런 집회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그때 첫 시간을 계획하라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캠퍼스의 새벽을 깨울 것을 결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막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캠퍼스의 새벽을 깨우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깨우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야, 막 가슴이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막 그냥 그 신입생들이 말이에요. 거기 이제 크리스천 신입생들이죠.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개강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회를 숲속의 집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대학교회를 잘 짓고, 제가 대학교회 잘 짓고 1년 그곳에 살다가 그리고는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이 갑자기 보내셔가지고 이곳으로 왔는데, 그 대학교회 짓기 전이에요. 대학교회 짓기 전에는 대학 본부 중앙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한 3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실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막 결단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불과 며칠 전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개강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딱 이제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딱 나와 있는데, 가슴이 막 흥분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올까, 이거 좁아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한 30명밖에 앉을 자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 6시에 했거든요. 6시에 했는데 6시가 다 돼가는데도요, 한 놈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한 놈도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6시가 거의 다 됐는데 또벅또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거의 복도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오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또벅또벅 누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문을 삐끔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 빨리 제가 나가서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미친놈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딱 앉자마자 제가 그 시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단으로 딱 나왔어요.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딱 들어오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질 못하고 저 맨 뒤 문가로 딱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나가겠다는 거지 지금. 그러고는 이제 딱 들어와서 1대1이에요 지금. 1대1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법학과 학생이에요. 정형진이라고, 여기 허보이 우리 청년으로 왔던 제 제자 남편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됐어요. 보니까는 놀라운 거 뭐냐면요, 몇 명이 올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돌아가며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람이 바뀌어 나오는 아이들이 2명, 3명 이 정도, 4명 이 정도 되는데, 이게 4명이라도 항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 근데 평균 4명, 5명. 마음에 막 실망이 오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울림을 주시고 저에게 이 캠퍼스의 새벽을 깨우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릴리의 새벽이라는 이 노래가 원래 캠퍼스의 새벽이라는 노래잖아요. 그때 제가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미쳐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낙심이 오면서 마음에, 대학의 캠퍼스는 새벽을 깨울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랩실에도 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뭐
지금 1교시 9시간 맞춰서 수업에 들어가기도 막 벅찬 이런 애들에게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절망감이 막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 캠퍼스로 쭉 들어가는데 그 대학 본부에 갑자기 막 웅성웅성 되더니 불이 막 환하게 막 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설마 4명, 3명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대학 본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아이들이 막 바깥에까지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캄캄해가지고요, 어떨 때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막 문을 두둥겨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랬던 때였는데, 그래서 줄 쭉 서 있는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기도실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 미친놈들도 아니고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나. 그리고 물어봤더니 오늘 사물함 대여하는 날이래. 사물함.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ice에 한 학기 동안 그 사물함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대여를 못 해주니까 선착순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이 새벽 2시, 3시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줄을 서고 그 사물함을 얻기 위해서. 이야,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쭉 해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오른쪽 깜깜해 기도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바깥까지 막 줄 서 있는데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막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나는 대학의 캠퍼스는 새벽을 깨울 수 없는 건 줄 알았더니 가능성도 본 거예요. 그렇죠? 저 사물함 하나 가지고, 저 사물함 얻기 위해 가지고 새벽에, 이른 새벽 잠도 자지 않고 나온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새벽을 못 깨우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보다는 지금 뭘 더 섬기는 거야? 사물함이 더 위대하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이렇게 듣지 말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 보려는, 하나님보다 사물함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물함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함을 위해서는 새벽을 깨울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새벽을 못 깨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충격이 됐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편은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저 사물함 하나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기도하며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 학기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수님들까지 다 나오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대학 그 전체 클리닝 하는 대학 교수님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아예 학생회관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연합 집회, 새벽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섬겨,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겁니다. 감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로 32절의 말씀이요. 29절로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한 곳에 마음의 생각이 두기 시작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결국 어떤 삶으로,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로 전락되냐면 바로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전락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뭘 정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이런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것이 옳은 길이다, 옳다, 그렇게 말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른 것만 아니에요. 한 가지 감사만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빼앗으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성도에게 감사를 빼앗아 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감사를 빼앗아 버리면 거기가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절대 감사. 그래서 감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잃었던 감사가 회복됩니다. 어제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권사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해서 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면요, 여러분,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삶에 막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때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밀려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 첫째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이미 잃어버렸을 확률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에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은 그 습관 때문에, 그 거룩한 습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속삭이는 것 같아, 사탄이. 야, 이 정도 했는데도 네가 감사해? 어디 감사하나 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사탄이 저에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한 3, 40번을 해요. 기도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 내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도 너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은 감사하지 않은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내 마음이 감사의 고백에 묻어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럼 돌이켜보니까 그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지. 생각을 바꿔주셔. 할렐루야. 많은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한 3, 40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세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지난 금요기도회 때 감사의 기도 주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